나성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 금요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삭에 대한 공부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한 번 더 하고 이삭은 끝맺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라, 솔라 그라티아. 지난번 공부에서 이삭의 믿음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청소년 때의 믿음은 묵묵히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번제단에까지 올라가는, 자기를 제물로 죽이는 번제단까지 올라가는 절대 뭡니까? 순종. 아버지의 말에,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고 절대 순종, 묵묵히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 어린 이삭이지만은 그 신앙이 깊었다 이거죠. 두 번째, 청장년기의 믿음은 그가 결혼 후에 자식이 없었죠. 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 자식이 몇 년 만에 낳았습니까? 20년 만에 여러분 쌍둥이를 낳았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 야곱이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장년기의 믿음은 정말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오직 한 여인만을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자기의 아들 야곱 같은 케이스 보게 되면 이 부인들 많이 뒀는데 오직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식이 없을 때에 처벌 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20년간이나 기도로 결국은 간구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노년기 때의 믿음은 운물 때문에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온유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 순종, 절대 기도, 절대 온유,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이 이삭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절대 기도, 그 다음에 절대 온유, 다툼을 피하고 차라리 싸움하지 말고, 싸움하려면 차라리 피하고 도망가라. 차라리 온유한 것. 오히려 온유한 이 이삭이 나중에 큰 복을 받았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삭은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도 성정을 가진 인간인지라 연약한 모습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보죠. 26장 1절 다 가져오고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보게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큰 흉년이 왔을 때 왔는데, 또 이 이삭 때에 아브라함 때 못지않는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큰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도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약속의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제 좀 힘들다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거지요. 이삭은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이 부모의 신앙과 물질을 그대로 계승받아 평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큰 시험이 왔는데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온 거죠. 생존을 위협하는 흉년.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식량의 결핍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자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피를 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그 물질적인 시험이 오게 될 때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 물질적인 시험, 이 미국에 처음 여러분 이민 보따리를 풀고 오게 되면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야, 이제 이 미국에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무엇하며 살지? 여러분 물질적인 시험이 제일 먼저 찾아오지 이민자들에게요. 그래서 물질적인 시험이 찾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믿던 신앙도 버리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도 직장 때문에 떠나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의 땅을 쉽게 버리고 그는 시험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 예? 두 번째, 연약한 이 야곱은 인간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했죠. 그랬을 때 그곳 사람들이 자 26장 7절 한번 다 같이 26장 6절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이 그 아브라함도 그 부인이 절세의 미인인데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을 당해가지고 혹시 그곳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예쁜 와이프를 빼앗을 것 같아가지고 나의 누이라 여동생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이 보니까 그 아들도 보니까 그 아들도 역시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해서 그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 그랬어요. 여동생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이거 보게 되면요 너무 예쁜 여자하고 살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인 예쁜 부인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방 땅에서 부인이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을까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세상 말로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거짓말을 본받은 겁니다. 부모의 삶은 그래서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자, 두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피해가는 이삭을 불러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하시고 순종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서 3절 보십시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자, 이삭이 받은 복은 흉년이 들어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창세기 26장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실 이삭은 별로 농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요.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양을 치는 사람인데 별로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대하고 왕성케 했어요. 이 이삭의 영농법이 특수해서 그가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질이라는 건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쓰기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물권을 주자 하나님이 100배의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처럼 물권을 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원수가 괴롭혀도 이삭은 원수들이 괴롭혀서 샘물을 가는 곳마다 샘물을 빼앗았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파면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5번이나 계속이 됐어요. 이삭은 샘물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이 원주민들이 나그네에 불과한 이삭이 샘을 파게 되면 샘이 나오고 번영하게 되니까 시기심이 나서 이삭의 운물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운물을 빼앗는다는 건 두 가지요. 제일 먼저는 선전포고라. 인물을 내놓든지 아니면 전쟁하든지 싸우든지. 두 번째는 이 땅을 떠나라 하는 하나의 추방 명령과 같대요. 그랬을 때 이 이삭의 특징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자기를 시기하여 가지고 있는 기업과 같은 생명줄과 같은 이 셈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맞대항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싸우지 않고 피빈대나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주고 딴 데로 떠났어요. 다툼과 싸움보다 화평을 선택했다 이거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했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그 샘을 빼앗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원수들도 이삭 앞에 와서 화평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그러면서 굴복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옛 운물을 판 이삭입니다. 26장 18절을 보십시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그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다시 파서 그곳에서 물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영적으로 신앙은 새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옛 사람들의 운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옛 운물, 그 옛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는 거지요. 옛 선지자 족장들,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뭡니까? 옛날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에는 좀 더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제가 한다 그러면 좀 수식어를 더 많이 보혜사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고쳤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도신경도 뭡니까? 옛날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나도 전수받아서 여러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옛 운물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여러분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여러분 그 선진들의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이제 받았는데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르니까.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이 마켓에 한번 강남에 한번 마켓에 가보니까 너무 먹을 게 많고 없는 게 없어요. 미국은 저리 가라야. 요즘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너무 그 사람들이 잘 쓰고 먹을 거 얼마나 많은지 세상 말로 천지 빽가리로 많아요. 너무 많아.
참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야, 이거 뭐 LA 사는 사람들이 뭐 별로 이제는 내세울 게 없구나. 한국 사람들 수준이 높아졌어요.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 조국을 많이 축복해 주셨죠. 이번에도 사실 좀 나갈 때 걱정이 됐어요. 키 리졸브 훈련 때에 마치 전쟁 날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그랬는데, 뭐 전쟁은 무슨 전쟁. 이젠 북한은 전쟁 나게 되면 자기들이 다 죽는 거 알기 때문에, 물론 전쟁이 나면 남한도 한 1,000만 명 죽고 북한도 1,000만 명, 한 2,000만 명 죽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일단 전쟁 나면 북한은 완전히 괴멸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없지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남한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망했는데, 그래도 남한에는 말이죠, 정말 주님을 믿는 의인들이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 옛 운물을 판 이삭.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 뜨거웠던 그 초대 교인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국 교회를 이번에 제가 가서 한번 하룻밤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의 그 중국 교회 지도자는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분이 잠깐 어디 가서 제가 대신 가서 이제 집회를 이제 했는데, 이 중국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선족들보다 중국 본토인들이 참 순수한 옛날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오니까 그렇게 고마워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봐요. 물론 사는 형편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가난하지만은 그들이 선진들의 신앙을 그대로 순수하게 이어받아서 믿으려고 하는 거 참 귀하구나. 언제 한번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중국 교인들과 같이 예배 드려보면 오히려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옛날 믿음의 사람들의 옛 운물들 보십시오. 아벨 같은 사람은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지요. 그렇죠? 청교도의 옛 운물이 뭡니까? 주일 성수, 주일은 생명줄처럼 생각해서 주일날은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는 것. 퓨리탄들은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정말 그 추수감사들이 수확이 풍성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수확을 놓고 울 수밖에 없는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번째는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것. 이 청교도들은 유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았어요. 이 청교도들은 그 유산을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드렸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자, 세 번째 초대교회 옛 운물.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사도행전 2장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이런 초대교인들의 그 운물을 우리가 다시 파야 된다. 자, 이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에 거했지만은 하나님은 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가 연약하여 믿음이 떨어져서 실수하여 가나안 땅을 도피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해서 흉년 때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원수들이 괴롭혀도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고 승리하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정말 자기 원수 같은 사람도 그 앞에 와서 굴복을 하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게 했어요. 자,